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의 오늘 말씀은 이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때에 아니면 그때에 뭐 이런 시간적인 부사가 나오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거나 그저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구분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때에,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담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때에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성도님들, 이제부터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와서 집중해서 보십시오 라는 뜻이 이때에 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때에 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실 마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3절 이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잠시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사시게 되었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3장부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3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3장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지요. 그런데 이 초대장에는 여러분 오세요 라는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라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회개를 하라는 거죠. 초대하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초청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구원은 필요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도대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덮어놓고 구원받자!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것과 같아요.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덮어놓고 믿고 구원도 덮어놓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저 덮어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오는 그 저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저주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힘드시죠? 사는 게 괴롭죠? 어렵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일이 편한데요, 괜찮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선 분명 무엇인가 한 가지씩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삶의 속속들이 있는 것들이 다 저주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끊어내고자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전혀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거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비극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지 않는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단절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태가 속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먼저 왜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열심히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 짓는 노력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인류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랑을 펼쳤다면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물론 그의 노력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받고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차원까지 제가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심을 드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와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열어주셨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테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개를 돌려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께 가는 것이 진심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씀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당시에 세례 받으러 오신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때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가? 이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때에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회개를 진심으로 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럼 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겐 구원을 베풀지 않아주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받아지는 것이 그러면 나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준비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혹시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은혜도 못 받고 우리 교회도 참 후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여름인데 교회는 너무나 덥고 저 큰 교회 가면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 나와서 뭐 하려고 앉아있나? 그냥 놀러나 가지. 아니면 교회를 가더라도 좋은 교회를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로 앉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듣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분명히 말씀을 들리게 하는 그때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을 가야 될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구나라고 외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응답하여 나가는 어느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늘에서 진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향한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단지 이 꿈이 저에게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꿈이 심기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구원이 열리는 날, 내 등에서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는 그날, 하나님과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며 이때에 구원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이를 순종하여 나간 자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이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첫 번째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장의 이 말씀을 그렇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금 와서 고백한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깊이 묵상하여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야 자연스러운 흐름인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회개하러 온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너는 회개하였다.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요한의 뒤에 등장을 해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래, 너는 참으로 회개하였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 함께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참 이상하지 않나요? 뭘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만들어서 용서만 한번 딱 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왜 우리와 같은 세례의 자리에서 서 계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궁금증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회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련회 때 한 번, 아니면 눈물을 시원하게 흘리고 나면 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죄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제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지옥에 갈 것 같은 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제 안에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마치 내 죄를 주님이 이렇게 가지고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평온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평온함을 주시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회개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여 나아간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까지 해주시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마치 감정이 후련해지니까 마치 저는 회개한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 앞에 서면 우리의 처참하고 일그러진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시고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회개를 진지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라게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 알아져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이 일을 하다가요,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아주 조금이에요. 큰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 앞에 서게 됐을 때 본능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였느냐?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던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누명이 벗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주님께서 제 속에 생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그걸 벗어나겠다고 제 마음의 주인이 제가 되어서 흥분하여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서 떠들고 다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주 억울하게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다윗은 시므이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억울하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억울한 가운데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므이야, 나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너에게 억울하게 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다. 저 저주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잘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1분 1초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억울한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펼쳐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주인인데 왜 나에게 억울한 이 상황을 주냐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내 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요, 그 앞에서 내 죄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 말이 나를 찌르고 나를 격분하게 하고 오늘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미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저 눈물로 감정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사건이 일어나기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장소를 도착을 했는데 제가 5분 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5분 만에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쳐내고 제가 주인이 돼서 길길이 날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받아지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아,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온전하게 회개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부터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와 연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연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정리하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시고 아주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는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회개의 세례의 모습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연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연합을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을 길게 이야기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운명적으로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담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회개의 자리에 서시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회개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맡겼던 회개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회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준 회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쁜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복음의 빛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신학적인 지식을 한 가지 또 쌓았구나 라는 것에서 만족하여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질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이 장자권을 질투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그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이 나도 진짜 회개, 저 예수님과 연합하는 참 회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갈 때 또 다른 크리스찬이죠. 신실 씨를 만나서 함께 천국의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이 수다쟁이 씨를 만나게 돼요. 수다쟁이 씨. 근데 저는 이 수다쟁이 씨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다쟁이 씨의 그 말이 너무나 신학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수다쟁이 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는 지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수다쟁이 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설교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하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나랑 연합을 하셨구나. 라는 제3자의 마음으로 지식만 쌓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얻는데 부지런히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였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주님과 연합을 한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검이 왜 중요하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회개 앞에 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서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회개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히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없는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저처럼 죄밖에 없고 오물밖에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담배 냄새만 맡아도 목이 메이고 머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저 사람이 떠나든 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죄의 냄새는 그 담배 냄새보다도 더욱더 지독하고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패,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앞에서 구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썩는 냄새, 우리 영혼이 죽는 냄새는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연합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감정만 남고 하나님의 뜻과 행동은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회개를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고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주님, 저도 진짜 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닿는 그 회개, 예수님 안에서 드릴 수 있는 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참으로 구원 얻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